2021년 한 TV 프로그램 중에서 싱어게인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무명 가수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이 순위를 가리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때 2021년도에 이승윤이라는 가수가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의 음악이 다른 가수들과 다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가수들은 이 노래하는 부분들이 비슷한데 이 가수는 굉장히 특이해가지고 심사위원도 말하기를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할 수가 있냐고, 처음 보는 전개인데 이상하게 이렇게 계속 듣게 되고 계속 빨려 들어가게 된다고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제가 된 두 번째 이유는 그의 아버지가 유명한 목사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특별한 자신의 교육 철학을 가지고 이 자녀를 키웠다고 합니다. 제가 참 감동을 받았던 말이 있었는데요. 그 말은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실수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하고 싶다. 그의 아버지는 이러한 교육 철학을 가지고 이 자녀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이승윤이라는 가수의 노래에는 개성이 있었습니다. 틀을 깨는 자유함이 있었고 남들의 시선에 갇히지 않는 자신만의 노래 창법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만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TV 프로그램을 한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 두 자녀가 있는데 우리 자녀에게 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겠다. 그래야지 넘어진다 할지라도 훌훌 털어버리게 될 것이고, 짜여진 각본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떠한 시대인가? 오늘날은 실수할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청소년기가 되면 대학을 향해서 쭉 달려갑니다. 내신 성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실수를 하면 안 되죠. 20대가 되면 취업이 힘들기 때문에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삽니다. 자격증을 따고 또 영어 점수를 따고 학원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학원과 도서관에서 바쁜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20대 후반, 30대가 되면은 이제 직장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에 나가고 나서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할 리가 없습니다. 마음은 약하고요. 무엇보다 내가 생각한 그 계획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되면 극도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 청소년기와 20대에 실수를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0대가 되면은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겪어보기도 하고, 누군가 연애를 해보기도 하고 헤어져 보기도 하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노력을 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을 겪기도 하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나에게 있어서 약점은 무엇인가, 나에게 어울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내용들이 다 생략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사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동안 실수 없이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는 완벽주의 성향을 보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직장 취업 문을 딱 들어설 때에도 그게 잘 안 돼요. 완벽한 연봉 받고 좋은 환경에서 시작하고 싶지만 그것이 안 될 때도 있고, 막상 일을 시작해도 완벽하게 일을 처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 시작하고 싶지만 그것부터가 되지 않습니다. 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 가운데는 절망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하거나 아니면
하지 않거나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부자 청년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어떤 선행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여쭤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니까 부자 청년은 자신 있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것들 다 지켰습니다. 부자 청년의 마음에는요, 뿌듯한 마음도 들고, 그래, 나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살인을 하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고,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거짓 증언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신앙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요청하십니다. 우리 2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주님은 그에게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 조금 전까지는 저는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라고 말했던 부자 청년은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근심하고 등을 돌리면서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너의 그 외적인 거 말고, 완벽하기 위해서 행했던 일 말고 부자 청년의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착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저는 정말 친해지고 싶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거기에서 만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에 집착하고 있었던 그는 그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했던 그대로 쭉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완벽주의를 가진 사람들은 이 부자 청년과 같습니다. 도전을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집착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내가 하던 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실패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도전을 하지 못하고 자기 생활에 만족하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공부를 너무 잘하고 싶은데 공부를 못하거나 안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유명한 상담사가 하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상담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공부에 재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완벽주의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 시작 자체를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했더라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공부의 실력도 점점 늘어났을 것이고 성적도 점점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완벽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너무 큰 나머지 내일로 미뤄버리는 바람에 시작 자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벽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유연하지가 못합니다. 자신의 틀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때로는 유연하기도 하고 도전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전에 했으니까 똑같이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한 것을 이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 그것을 왜 하고 있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실이 없다면 율법주의를 강조하면서 행위만 남은 채 하나님을 저버린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교회 사역은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이를 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때로는 변화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변화가 필요합니다. 말씀과 함께를 하고 있지 않다면 말씀과 함께를 해야 합니다. 내가 섬기는 자리가 없다면 때로는 섬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온화하지 못하다면 온화한 모습을 갖출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왔던 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자 청년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형성된 그러한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은 이렇게 해야 돼. 직장에서 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최소한 이 정도 직장은 들어가야 돼. 이 정도 아파트는 살아야 돼. 교회 안에서도요, 신앙은 이래야 해. 교회 사역은 이래야 해. 심지어는 목사는 이뤄야 해.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내 말이 다 맞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말이 다 맞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만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쥐고 있는 생각들을 때로는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에게 너가 쥐고 있는 그 소유물을 좀 내려놓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조금 더 어렸을 때 한 손에는 이 애착 인형인 토끼 인형을 탁 쥐고요, 한 손에는 이 막대기 같은 걸 되게 좋아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막대기 같은 것을 쥐고 막 집에서 있다가 수박을 달라고 해서 막 수박을 열심히 썰어가지고 식탁에 두고 수박을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계속 낑낑거리면서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먹어 보니까 먹을 손이 없는 거예요. 두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먹을 수가 있는데 들고 있어서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여주었는가 그냥 그대로 뒀습니다. 그래서 계속 못 먹고 있더라고요. 수박을 먹으려면 우리가 쥐고 있는 손에 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특별한 은혜를 포기합니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라고요? 그건 못하겠어요. 결국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집착을 내려놓지 못한 부자 청년은 그 예수님의 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자기 항복, 자기 포기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집착, 때로는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더라면, 아니 조금이라도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더라면 그의 신앙은 더욱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이라는 책을 제가 최근에 읽었는데요, 이 책에서는 완벽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 자막을 좀 준비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완벽주의는 우리가 질질 끌면서 걸치고 다니는 20톤짜리 갑옷이다. 우리는 완벽주의가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지만
사실상 그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방해한다. 그리고 언제나 팽팽히 날이 서 있는 사람을 반길 리는 아무도 없다. 갑옷을 던져버려라.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주님께 더욱더 깊이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싶고 주님과 더욱더 교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0톤짜리 갑옷을 우리는 던져버려야 합니다.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움직임은 부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완벽주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견고한 틀, 이것은 주님께로 나아가는 영적인 움직임을 방해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나의 견고한 생각과 마음들과 하나의 틀들을, 우리의 틀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셨을 때, 우리를 초청하셨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더욱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주님을 더 따르고 싶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견고한 생각들 때문에 말씀과 함께조차도 하지 못하고 새벽 기도에도 시도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기만을 바라며 나아갔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때로는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